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스포츠 경기에는 자신과의 싸움을 요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록을 필요한 그런 개인 경기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과 대결하는 이 투기적인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적인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소가 있다면 개인의 역량도 필요하고 팀의 화합, 호흡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필요한 것은 바로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 전략과 전술의 가장 기본은 뭘까 생각해보니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이 축구 선수 중에 이 상대편이 오른쪽 수비가 좀 약하다 싶으면 반대편 쪽은 그쪽을 공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네, 약점을 공략하는 건 전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단도 이러한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의 약한 곳,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약함이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생각해보면 거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 돈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외면적인 것, 표면적인 것,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에 약하죠. 그래서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동료의 이것은 어찌 보면 먼 옛날에 유물이 되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 중에요 50%가 사람을 기망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취하는 이 무슨 죄일까요? 사기죄가 50%나 된대요. 그러니까 범죄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범죄 비율 말이에요. 근데 이 범죄 비율, 사기 50%를 차지하는 건 바로 세계 1위랍니다. 그만큼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친한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말이죠. 두 번째로 보면 외적인 부분을 우리는 중시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된 것 같아요. 선악과를 보고 하와가 사단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도 했지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선악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그 보여지는 부분에 현혹된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틀어서 예전에 한 아이스크림 광고가 이런 광고를 했는데 기억하세요? 못생겨도 맛은 좋아. 네, 기억하시죠? 네,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보여지는 것에 눈길이 가기 마련이에요. 사단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사단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단의 유혹, 그것은 거짓 교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물질의 문제와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을 회욕하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 교사의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한 번씩 읽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용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용납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 좀 용납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얘기 혹은 자신의 성과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한 일에 대한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니 이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랑을 어리석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자기의 성과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바빴던 거짓 교사들은 다른 한편을 보면 그들은 어리석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있음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용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거짓 교사를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리와 생명의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용납하기 꺼려하면서도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외적인 모습은 쉽게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넓은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한 변호를 좀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2절에서 말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을 다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열심이에요? 사람을 위한 열심이에요? 바울의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이란 단어는 뭘까?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어떤 단어에 가깝냐면 질투라는 단어에 가까워요. 질투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번역했습니다. 경건한 질투로서 너희를 위하여 경건한 열심을 다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십계명 중에 이 표현이 나오고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직접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전체 말씀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언약을 맺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는 저 옆집 여자에 관해서 마음이 1%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당신 99% 당신 거야. 나 잘했지? 라고 하면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까요? 그냥 집 나가! 하고 소리 지르겠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 1%라도 다른 곳에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런 진심 어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이신 그 거룩한 열정의 사랑을 가지고 나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2절 하반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요? 중매하려 함이라. 예, 정결한 신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열심이요. 여러분, 지금 앞에 강단 보이시죠? 예쁜 꽃이 양쪽에 있습니다. 매번 꽃꽂이를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꽃꽂이 팀이 이 꽃꽂이를 만든 이때 잠깐 올라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서 기도를 끝내고 밑에 내려와서 잠깐 봤습니다.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죠? 크게 하셔야지 꽃꽂이 팀이 감동합니다. 이 꽃꽂이 팀, 꽃순이라고 저는 안 할게요. 꽃꽂이 팀이라고 할게요. 네, 이 꽃꽂이 팀이 너무나도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꽂이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결혼식이 생각 안 나세요? 저는 이 꽃꽂이를 보면서 결혼식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꽃꽂이 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는 매번 신랑과 신부와 함께 예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속에 만남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마다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은혜,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와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께 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서 지금 중매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떤가? 3절 보면 이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를 미혹해서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신부들을 예수님에게서 떠나 부패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방법이 뭘까? 4절에 나오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복음, 영, 그러니까 성령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부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당의 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택을 붙여놨어요. 어떤 택입니까? 다른이라는 택이에요. 이건 뭘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혀 낯설지 않게, 하지만 실상은 다른. 전혀 낯설진 않지만 실상은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것을 이 거짓 성도들은 용납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 다른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그곳에 현혹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기 위해서 이 현혹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보여지는 것, 바로 화려한 언변과 꾸밈과 미사여구와 포장을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거짓 교사들은 좋아하는 거죠. 반면에 바울은 어땠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말 주변이나 모습이나에 대해서 보여지는 면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바로 스스로 큰 척하는 거짓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내 업적이 뭐다. 내 제자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큰 척하는 사람들, 그 거짓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비록 나는 말주변은 없습니다. 말의 기술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족한 말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와 너희 안에 펼쳐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이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거짓된 실체를 막 드러내면서 또한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지키는 자신의 사명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단은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있었어요. 그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항상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말의 기술, 화려한 것.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시선과 성령의 분별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뒤에 보면 7절에서부터 12절은 사도 바울,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두 번째 약점인 물질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질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보여지는 부분, 뒤쪽은 약점인 바로 물질의 문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았어요. 어떠한 사례도. 그렇다고 모든 곳, 모든 교회에서 다 자비량 사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은 유독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한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맞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는데 특별히 웅병가들이 있었고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논리를 설파하면서 이거에 상응하는 이 대가를 사람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하다 보면 어떻게 됐냐면 가정교사로 취직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로 취직해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입주 가정교사예요. 이들은 다분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런 대가를 위한 가르침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습을 거짓 교사든 도리어 문제 삼습니다. 뭐라고 문제 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직에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저가 사례를 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헌금을 모았잖아요. 그 선교헌금, 저가 사례는 받지 않으면서 선교헌금을 모았다는 빌미로 자기가 그 돈을 다 착복한 거야. 이렇게 거짓 이 소문을 낸 거죠. 이에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나를 낮춰서 너희를 높이려고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임하신, 그리고 십자가 지시까지 했던 그 모습과 같이 나 또한 그렇게 살려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죄가 되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오직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너에게 어떤 사례도 받지 않았는데 다른 교회들에게는 사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를 애쓰는 그 모습이 도리어 다른 교회들의 비용을 탈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교에 대한 한 가지 팁을 얻습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에게 헌금을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도 지금 이 모습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선교지였어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마게도냐에 온 그 성도들로부터 그 선교 비용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다른 교회들에게 빚을 진 셈입니다. 복음의 빚진 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9절에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정말 많았지만 결코 너희들에게 직접 손을 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보충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복음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 또한 조심스럽게 사역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11절에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증거될 것이고 너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결국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바울의 마지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 증명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할 수가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단락의 말미에 드디어 이 고린도 교회를 현혹하는 거짓 교사의 실체를 밝힙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꾹꾹 숨겨왔던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싹 밝히고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5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우선 바울은 자신이 해온 사역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계속 해올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이냐? 거짓 교사들의 현혹을 끊어내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일을, 끝까지 복음을 보수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히는데 13절에 보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들이 이런 모습을 띈 이유가 뭘까? 그들은 바로 사단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가장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몇 번씩 읽다가 이 묵상하다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단어가 뭐였냐면 가장이라는 단어예요. 12절부터 쭉 보면 가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 가장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같이 붙어 있어서 같이 봤더니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마스커레이드라는 단어를 써요. 마스커레이드.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마스커레이드라는 단어를 쓰길래 굉장히 독특한 단어길래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뜻이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가면무도회라는 뜻이 있어요. 마스커레이드. 중세 유럽에요. 특히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유행했던 가면무도회가 있습니다. 거의 그곳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축제를 빌미로 어떻게 하냐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 가면무도회를 썼습니다. 그 행사를 했어요. 특별히 언제인 줄 아세요? 사순절 바로 전. 카니발, 브라질 카니발 하듯이 나중에 되면 이제 그 모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 이제 미리 다 하자. 그러면서 미리 그 베니스에 이 가면무도회를 2주 동안 열었대요. 어떤 때는 16세기 같은 6개월 동안 열기도 했다라는 표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베니스 하면 물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화려한 건물들, 축제의 도시. 그런데 그곳에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고아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가면무도회의 잔재가 바로 그 고아원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자신의 욕망과 죄악을 가면 뒤에 감춘 채 그곳에 행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사단의 방법대로 광명한 천사라는 가면을 딱 쓰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면무도회를 쭉 찾다가 얼마 전에 이 과천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이 가면무도회라는 이 전시회가 열렸던 것을 봤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그 전시회 포스터에 이 괴테의 파우스트의 한 대목을 갖다가 거기 포스터에 가면과 함께 쫙 써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 대사가 이겁니다. 반갑구나 사랑하는 자매들아. 너희들은 어제도 오늘도 가면무도에 푹 빠져있지만 나는 아노라. 너희들 내일 가면을 벗을 것을. 오늘도 내일도 현실은 너는 가면무도에 빠져있지만 내일 반드시 가면이 벗겨진다.
벗겨진다는 것은 결국 너희들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모든 것들은 마지막 추수 때 주님 오신 다시 오신 그날 아이고 지난번에 똑같이 그랬네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듯이 드러나고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 거짓 교사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특별히 어느 부분을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진실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 돼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사단은 우리의 끊임없는 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믿음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걸음,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신실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깃발 들고 믿음의 걸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